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새우샘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인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은 하루는 천잠나비 좀 아주 영롱하기로 아름답기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나비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천잠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기 위해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누에꽃이 안에서 꼭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한나절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주 힘든 고통을 치르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식물학자는 이 곤충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는 그 좁은 바늘구멍을 가위로 좀 잘라서 넓혀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방은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넓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방은 영롱한 빛깔도 없고 또 조금 팔랑거리다가 그만 힘을 쓰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그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온 이 나방은 날개를 쫙 펴고 펄럭이면서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 나방의 바늘구멍을 좀 넓혀 주었더니 오히려 나방을 내가 죽게 했구나. 이 나방은 그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나오는 순간 그 날개에 그 근육이 전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전해지면서 영롱한 빛깔을 내는 그런 날개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방은 날개에 힘이 없이 날지도 못하고 그만 쉽게 죽어버렸더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 형편과 체질을 잘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 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성도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할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러한 질병은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여 년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지만 광야 40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 광야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훈련 없는 성공, 광야 생활 없는 가나안 축복,
이런 모든 과정 없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됨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선택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가보셨습니까? 가기는 갔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하루 종일 뱅뱅 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무엇을 사야 되겠다 뚜렷한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 딱 고른 거, 그것마저도 후회스러워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절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유혹합니다. 먹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사탄의 말을 들어야 할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일생 내가 져야 합니다. 선택에 대한 그 내 운명.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현재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현재를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순간을 선택해야 할까? 영혼을 선택해야 할까? 육체적 욕망을 선택해야 할까? 경건을 선택해야 할까?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해야 할까? 세상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할까? 중요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의 폭이 좁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르지요. 38세에 순교를 당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보네퍼라는 분은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 자, 값싼 은혜가 뭘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값싼 은혜이다. 예수 없는 성공, 번영, 목적, 이것은 다 값싼 은혜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없는 것은 값싼 은혜이다. 십자가 없는 그 영광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실 때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있고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야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야 속죄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자, 셋째는 은혜 없는, 훈련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가 진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훈련과 함께 더 높은 차원에서 시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던 한 제자가, 천국 가는 길은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또 듣고 들으면서 천국 가기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적다 많다 숫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말씀은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은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려고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매일 그것을 지키느라고 서로 체크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서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는 좁은 문이란 버려야 할 것이 많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어떻게요? 부자가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스스로 열심히 작아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게 만드십니다. 그러려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자, 잃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문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큰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작은 문을 열어서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이 얼마나 작은지 바늘 구멍 문입니다. 이 작은 문은, 바늘구멍 문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큰 낙타를 타고 오면은 이제 낙타에서 내려야 됩니다. 짐을 들고 왔으면 짐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좁은 문. 우리 영혼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우리 영혼만 또한 회개하고 용서하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문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항상 열려있는 문이지만 어느 순간 탁 닫히게 된다. 들어가도록 열어놓았는데 나중에 들어가야지. 항상 내일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그만 미루다가는 문이 탁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닫힌 후에는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딱 한 번. 자, 이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문이 탁 샤타가 내려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뒤로 미룹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뒤로 미루다가는 영영 기회는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우리가 보았고 그때 우리가 들었나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라고요? 지금이 중요하죠.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잘 나오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죠. 그때 그 부흥회 때 갔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때 간 건 그때고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섬겼었어요. 다녔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래도 지금 어쩌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말이죠, 작은 교회를 잘 섬겼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 이것이 바로 지금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문 닫힌 다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었고 내가 많은 사람들 틈에 내가 있었고 또 많은 그 행사에도 내가 참여했었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있어야지. 기회를 놓친 다음에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 바로 한 번 다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또 오늘 주어진 오늘 하나님을 지금 바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힘쓰지 말고 계속해서 힘쓰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선택을 포기하지 말고 매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매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한번 힘쓰고 그 다음에 그냥 은혜 한번 세게 받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매일 순간순간마다. 좁은 문은 셋째, 고독한 문입니다. 좁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또 현재적으로 살아갑니다. 넓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게 살아갑니다.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한 길을 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독합니다. 저는 교회에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전화 한 번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즐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생활, 고독한 생활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거기서 즐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 넷째, 신비로운 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문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문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슬픔, 눈물 다 이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할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로운 문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좁은 문입니다. 결혼식 할 때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그날만큼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랑이란, 결혼이란 좁은 문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넓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 넓게 살려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도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좁은 문입니다. 좁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좁은 문은 영생으로 통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진리의 길도 아니고 영생의 길도 아닙니다. 영생은 다수가 선택하는 다수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다수 여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다 옳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는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을 좀 더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좁히고 계속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새롭게 물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통하는 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